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일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모여 예배함이 익숙해져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복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매일의 일상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소중한 것임을 내 삶의 멈춤 버튼을 강제로 누르고 나서야 되뇌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상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함이 더욱더 진실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함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 일상 가운데 속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폭풍이 주시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폭풍, 그러니까 구덩이나 광야, 환난, 고통, 이 시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셉의 구덩이의 시간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인생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인생의 폭풍을 다 같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봄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었는데,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맞이했죠. 요나는 그 폭풍의 연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폭풍이 극을 달리자 선원들은 이 폭풍이 단순한 폭풍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연고가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때까지 요나가 배 밑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원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요나가 함께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폭풍을 맞이했습니까? 먼저 자녀 삼으신 자신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을 요나가 거절하고 반대 길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용서와 화해를 선포해라 하는 이 사명은 마치 우리에게 오랜 고통과 환난을 가져다 준 어느 나라에 가서 화해와 화평을 선포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이 벌린 해악이 얼마나 컸던지, 주로 도심을 침공하면 제일 먼저 그 도심에 있는 지도자들의 머리를 잘라다가 도심 앞에 피라미드처럼 쌓아두는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한두 해 이스라엘의 공포와 억압 정치를 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마 요나의 식구들 가운데 분명히 아수르의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긴 세월 아수르를 향해서 이를 갈아온 요나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밝히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용서의 기회를 맞게 해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나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져 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들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섬기라는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는데 요나는 거절한 겁니다.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한답시고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폭풍이 몰아친 거죠. 폭풍을 맞이하고서야, 아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요나서 1장 9절에 요나가 그때 한 대답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섬기지 않고 내가 나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불순종함으로 요나의 삶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본다면 실은 우리 삶에 폭풍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긴 세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의 내일의 안정과 내일의 성공과 보장만을 위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수단 삼고 도구 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보시다 못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에게 2번이나 큰 폭풍을 보내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2번의 폭풍은 동일하게 성전을 회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의 상징인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회파당한다. 실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 회파당한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회파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긴 세월 성전이 회파되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친히 나아가셔서 성전 앞에 장사하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 청결 사건을 벌리셨는지 문자를 넘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지난 시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그저 비둘기 한 마리 사거나 아니면 돈이 좀 있거나 또 지은 죄가 좀 많을 때는 양 한 마리 사서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리기만 하면 죄가 용서함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구원은 받았고 가끔 죄만 세탁하며 살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도를, 봉사를 더 이상 역겨워서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폭풍을 2번이나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는 목적은 늘 한결같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셔야 합니다. 폭풍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는 우리가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내일의 안전과 우리가 원하는 보장을 위해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풍 가운데 또 구덩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 폭풍을 통해 또 이 구덩이를 통해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요셉으로 가게 하려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꽤 긴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배웠죠. 근데 사실 그 꿈이라는 건 분명히 저 안에 들어와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땐 야망이고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큰 사람이 된다라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도 넉넉히 받아내고 그 가운데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위 제가 생각하는 왕 같은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다시 구덩이로 빠지거나 다시 폭풍을 맞이할 때면 우리 다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요. 봉사를 덜해서이고 헌신적인 삶의 태도가 없어서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채찍질을 가하며 달려왔던 것이 저는 저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것은 모든 사람의 닥쳐진 폭풍과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제가 적용한 것과 여러분이 적용하고 사신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이 뭔지, 높고 존귀한 자리가 뭔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계신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돈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요셉이 지극히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곧바로 상황이 변하고 상급이 주어지리란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 감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종이 몸에 배게 하려는 겁니다. 순종.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순종이라는 말 많이 들으셔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37장부터 42장에 이르는 이 긴 요셉의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제라고 했잖아요. 37장부터 42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몸에 베어 들게 하려고 하는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섬김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그리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왕의 자리,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제 박성호 관사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돕는다고 예배 폼을 나눠줬잖아요. 이 사사기 말씀을 아이들하고 앉아서 묵상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 그 능력을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대로 인도하셨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줄 것 같냐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자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면 사람들이 훨씬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3명 다 동일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진짜요?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요셉이 지극히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20절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수년 동안 흘려놓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룩해 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죽어도 정당한데 오해를 받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명이 안 통하는 데는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두신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변명했다, 변호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셉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때 성경이 다음 구절이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의 입장에서는 눈물겨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행간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거는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조금 그 집에서 올라서 그 집에 총무가 된다. 그랬다가 다시 죄수가 되었다가 감옥에서 총무가 된다. 사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이런 형통을 누릴 바에 하나님 안 믿고 내 방법을 사는 게 훨씬 좋을 게 아닐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재치 있게 나중에 요셉이 어떤 자리로 올라가는지를 이 사이에 끼워 놓았죠. 우리는 그래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를 오해합니다. 요셉이 거쳐가는 이 모든 과정을 애굽의 총리로 가는 교두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준비의 과정. 아시다시피
요셉이 종살이했던 집은 이집트 왕궁의 2인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보디발의 집 아닙니까? 40장에 보면 그 보디발의 집이 어느 수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2절인데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보디발 집은 개인 사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감옥이 딸려있는 관저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세가,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죠. 이전에 한번 역사를 통해서 이 감옥의 이름을 타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반 잡범이 수용되는 곳이 아니라 왕명을 거역한 국사범들이 따로 수용되는. 여러분, 이 거대한 집에서 요셉이 뭘 맡았다라고요? 주인의 입맛 외에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조금 부잣집에 가서 총무로 살아도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집트의 2인자의 집에 총무로 산다. 세상 어디에서 실물 경제를 이렇게 만져보고 훈련을 받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재무 훈련을 받았고, 보디발 아내 덕에 이제 두 번째로 어디에 갇혔습니까? 39장 20절에 보면 옥에 갇혔는데,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그 옥은 국사범들이 갇히는 곳이었죠. 그 옥에서 요셉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의 사람들을 맡아서 일을 배우고 있는 거죠. 퍼스널 매니지먼트 과정을 맞는 거죠. 사람 관리, 인사 관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범들 사이에서 누구와 한데 묶여서 방을 쓰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실제로 왕 옆에서 왕의 정치와 왕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 느헤미야가 섰던 그 자리죠. 떡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보다 조금 더 위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장 왕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긴 시간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하면서 후회하는 것, 또 자랑할 것, 그것을 논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함으로써 이집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곳의 사람들의 허와 실이 무엇인지 아마 세세하게 모든 걸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돈 안 들이고 정치 가외를 받는 거죠. 자, 분명히 하나님의 미시적 계획은 있습니다. 재무훈련, 인사훈련, 정치훈련을 받아야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능력이 우리 안에 갑자기 부어져서 우리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해내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늘 먼저 미리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두십니다. 그런 측면에서만 구덩이를, 광야를, 폭풍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림만 보면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 지극히 존귀하게 된 자리를 바로 그 총리의 자리, 성공하는 자리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높은 자리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유명한 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구절이 있는데 52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이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 위해 절대자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왕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귀한 자, 형통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가 다는 아니구나. 사실 눈치는 채지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냥 건너뛸 때가 많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형통하리라 했던 이 준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그냥 관주를 달아놨는데 지혜롭게 행한다 라고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옛날 성경에도요, 형통하다라는 말에 지혜롭게 행하다,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게 형통하다와 존귀한 자가 되다를 똑같은 지금 대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종이 되었을 때도, 그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다라는 말을 쓰시는데, 요셉이 뭐가 형통한 거죠? 방금 지혜롭게 행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업 앤 다운 그 자체 아닙니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천지 차이가 나는 인생, 말 그대로 예측 불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아니, 실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잠시 웃고 길게 우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할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리가 보장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죠. 구덩이에 빠지죠. 죽는 줄 알았는데 꺼내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졌죠. 일단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보디발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 집에서 인정받고 제일 높아졌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네요. 그리고 이제 재판도 없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40장에 읽어보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면서 우리가 또 기대함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왕 앞에 서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받게 되어서 총리가 되는 것. 요셉의 삶이 업앤다운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업앤다운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업앤다운을 폭풍이나 광야나 구덩이로 비유를 한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우리에게 이 광야와 폭풍과 구덩이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지금도 얼마 전에 그 CTS를 딱 틀었는데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목사님이 부연 설명을 몇 가지 하시던데 돈 잘 버는 거 어렵다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어렵다고, 이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예수만 잘 믿으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맞았어요. 우리 다 그걸 밟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높아진다는 것, 존귀해진다는 것. 요셉이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요셉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신 바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신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까? 섬기는 사람. 그것이 본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결국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앞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잘 들으시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잖아요. 우리도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거든요. 살만했다가 폭삭 망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감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느 순간이든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 과정이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내 계획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제까지 조금 추상적이고 이 순종을 의미론적으로, 섬김을 의미론적으로 설명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결론 내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형상 중 하나가 지배성입니다. 그죠?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지배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배성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 학습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의 내용은요. 늘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해석을 해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왕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다스림과 통치가, 그 예수님의 지배성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 그것을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 다스림과 통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한다?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그분에게 빼앗겨지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다스림의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의 본질은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미시적인 하나님의 그림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동력원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이 업앤다운이나 굴곡이나 태풍이나 구덩이를 받을 때마다
우리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많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섬김, 이 순종이 우리 삶에 배어들게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 그 인생이 절망으로, 구덩이로, 감옥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수없이 많은 폭풍과 굴곡과 광야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또한 이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배어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이렇게 증거하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일전에도 봤는데요. 그 후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받아들인 그 후에 이 말입니다. 그죠?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도망하려 했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요셉인들 왜 눈물 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피할 데가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을 때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섬김이 우리 삶에 배어들게 하시겠다는, 여러분 요나가 그게 안 돼서, 모세가 그게 안 돼서, 사울이 그게 안 돼서, 모세는 40년, 사울은 적어도 12년에서 15년, 다윗도 10여 년, 요셉도 13년, 이 긴 세월의 고난과 광야와 폭풍을 통해서 인생이 섬기는 자로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고 계신 이 폭풍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온, 여전히 나 중심적인 많은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여러분 이 폭풍이 하루빨리 속히 거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 함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또 큰 은혜를 기대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아이들과 집에서 예배를 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폼을 하나 올렸습니다. 주중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부모님들께서는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아까 온라인 계정에 문제가 좀 생겨서 예배가 차질이 조금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은 교회죠.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여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간의 간격이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고치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했던 많은 시간들이 간격이 생길 겁니다. 어쩌면 교회와 성도는 간격이 생기는 게 정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을 통해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좀 비추어 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벌어지는 많은 부작용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지 못하는 시간들 우리에게 또 폭풍이 되겠죠. 그러나 부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인터넷 포털 검색부터 열지 마시고 말씀부터 여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폭풍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건강하신 얼굴로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오후 되십시오.